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풀려남에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전하니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들을 꾀하는가.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분이로소이다.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오른팔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우리가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릴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에 대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정의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만 놓고 우리가 설교를 하자면은 정말로 오랜 시간 우리가 그런 주제를 놓고서 말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 딱 두 구절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두 구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과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을 쉬면은 안 된다.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 기도하시나요? 일부 예배 때는 밥 먹을 때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하실 때를 제외하고 언제 기도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시나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주무시기 직전에 기도를 하시나요? 이 두 구절 말씀을 놓고서만 보건대 기도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어떠한 시간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들 속에서 모든 환경들 속에서 내가 숨쉬며 행동하는 순간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하냐?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한,
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한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항상 우리가 뱉어낼 수밖에 없는 삶의 열매들은 악한 것이다. 항상. 그러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죄의 자리가 뿌리내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끈끈함이 멀어지거나 소홀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 틈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기도라는 것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그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아닌가.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어머니로부터 모든 그 에너지, 영양분,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탯줄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으면 계속해서 에너지를 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력을 얻는다라는 논리가 나오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는 즉시 우리는 영적인 기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친밀하고 끈끈했던 그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또한 그러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기도라는 것은 이게 선택사항, 어떠한 시간에 의해서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하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자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정말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기도보다 앞서면은 안 된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모든 사역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먼저 의탁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필요를 얻는 것, 정말로 성도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그 원리,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만 적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결코 중단되거나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성도는 단순히 이 교회의 건물이나 외향적인 것이 성장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교회의 일원들입니다. 내가 손과 발이고 어떠한 필요한 모든 신체 구조를 성도님들 각각이 다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누가 성장하는 건가요?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같이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도에 더욱더 전념해 주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기도하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 있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갑자기 까먹었네요. 금요일 날 금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8시에 우리 집사님들 부부뿐만 아니라 시간이 되시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밤이나 낮이나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모여서 우리 나눠드리고 있는 중보 기도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면에서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착착착 잘 되고 있을까? 누군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필요를 기억하고 그 필요를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이제 주일날 그 오전에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교사 기도 모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하루에 맡겨진 주일의 사역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그거 말고라도 우리가 모여지는 자리에서 또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가정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이게 좀 진부한 말씀 드리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시죠? 네, 정말로 기도 외에는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들이 기도했나?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나?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그들이 왜 기도했나? 우리가 왜 기도했나에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성도님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풀려남에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전하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온 그들이 서 있었던 자리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것을 이제 만류하고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종교 재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재판에서 지금 풀려난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풀려났을 때 그냥 풀려난 게 아니라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말도 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일도 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한 협박을 받고 그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로 위협을 받고 풀려난 것이지만은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으로 너희들이 잡혀오게 된다면 너희들의 후일은 장담할 수 없다. 죽을 수도 있다. 너희 스승 예수가 죽었던 것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너희들의 삶이 끝날 수 있다. 이러한 협박을 받은 상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늘 저는 이런 성경 인물에 제 자신을 많이 이제 대조해 보는데 저 같았으면은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좀 어디 가서 쉬었다 오거나 다시는 하면 안 되나? 막 두려운 마음으로 좀 그 자리를 모면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에는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고향으로 도망치거나 숨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사도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 동료들이죠. 여긴 동료라고 했을 때 몇몇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찾아간 것입니다. 자기와 믿음을 함께하는 사람들, 자기와 뜻을 함께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찾아가게 되고 중요한 거 24절 후반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이 두 사람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몇몇 사람들만 놓고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모여있는 믿음 안의 동료들이죠.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같은 주님의 백성들인 모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죠. 두 명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도님들 사도행전 2장과 3장 말씀 보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한번 전하고 딱 오면은 3,000명이 교회에 더해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딱 들어오면은 5,000명이 교회에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본문의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예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인구수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적어도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는 적어도 몇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그들이 신앙에 개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은 한 10명 정도 모이거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거나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그들이 목청껏 하나님께 아뢰었다, 외쳤다,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는 누구한테 하나요? 하나님께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사도행전 4장 17절이랑 18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풀리게 된 전제 조건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어떠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어. 아니 죽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하지 마. 그래서 충분히 매질을 당한 상태에서 풀려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를 포함한 교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 재판에서 금지시킨 일, 너 그거 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 일들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숨기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였다라는 이 사실은 누구나 그 자리에 있으면 들을 수 있다. 누구나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법적인 제재를 통해서 자유를 빼앗길 수도 있고요. 심지어 그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했을까요? 지금 그들이 기도하면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지금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감시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들을 시퍼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들이 기도하는 그 일을 선택했을까요? 눈으로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재판석 앞에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판단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 요한이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도 나를 보고 있지만 너희들뿐만 아니라 누가 나를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현재라는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성경책 안에만 기록되어 있는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위에만 앉아 계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현재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현재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인간의 역사와 시간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하게 사도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금 이 시간 그들이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인을 향해서 현재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 그들의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이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었냐면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28절 말씀도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8절 말씀에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이든지라고 시작되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성도님들,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바로 앞에 있는 26절과 27절의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앞에 있는 26절과 27절을 말한다. 근데 26절과 27절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땅의 왕들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거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놓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일들이 마치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부딪힘을 당하고 걸림이 되고 그의 사역이 미완의 사역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역설적으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것을 다 행하려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련된 모든 것들, 그분이 당하시는 핍박, 고난, 모든 사역들 하나하나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어떤 힘 있는 사람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역이 틀어지거나 실패로 바뀐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조성한 일이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나아가고 계신다. 모든 일들이 단 하나도 허투루 된 일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들이 당면하는 교회적인 어려움, 그들의 신앙의 어려움조차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것이 누구의 섭리이고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미리 작정하사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지금 사도들과 교회가 세상의 어떠한 권세와 핍박과 위협 앞에서도 그들이 중단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나를 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아니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 오른손 안에서 하나 둘씩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일 뿐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려운 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신앙의 모습을 견지해 나가야만 합니까? 하나님, 이 다음 스텝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결국 이 모든 일들의 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제게 알려주세요. 지금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첫 번째로 선택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목사의 뜻이라고 더 선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뜻이 적은 소수의 사람보다 더 의로우니까 그들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누구의 뜻만 이루어집니까? 오직 주의 뜻, 그것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내 생각, 내 계획,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은 기도 말고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끝이 무엇으로 끝나냐면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어지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의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대신해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의 일이란,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멈춰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감당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로 선한 열매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님들, 이게 영어적인 표현인데 제가 참 좋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화면 넘겨주시고요. good 마이너스 God, 이 정도 영어는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이시니까. 선한 게 있습니다. 좋은 게 있고 우리가 바라는 꿈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굿이라는 것 안에 다 포함시킬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으로 배출됩니까? 제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우리의 공공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거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그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열매는 제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수식을 조금 바꿔서 보게 되면은 또 새로운 수식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라는 게 성경에서 무익한 존재잖아요. 흙, 먼지에 지나지 않는 아무것도 아는 존재죠. 그런데 그 0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결과는 무엇으로 도출됩니까? 굿, 가장 선한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도님들 합력한다는 게 저와 서집사님이 합력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서로 손을 붙잡아야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그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지켜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나?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여기 축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9절과 30절의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슬래시로 끊어도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세 가지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가 화면 넘겨주시고요. 주의 종들이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우리를 좀 지켜봐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지켜봐 주세요. 우리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의 종들이 주의 손을 내밀 때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행하려고 했을 때에 아픈 사람들이 병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이적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29절과 30절의 기도의 내용을 이 세 가지로 딱 축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 종교재판 이후에 교회의 여러 가지 신변이 위태위태한 이 상황 가운데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이 세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라는 거는 보통 지금 내게 없으니까 채워달라고 하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알고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면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보내시는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준다고 약속하신 거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게 되면은 10장 1절 말씀에, 자, 읽진 않고 축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은 요약하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면, 이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달라고 했던 적이 없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면서 내가 줄게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위에 보면 세 번째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구했던 기도의 세 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늘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해야 된다.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그들이 기도하고 있던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그들이 요청했던 기도의 제목에 해당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마, 인정하마, 그런 권한을 너에게 주마라고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 보게 되면 누가 너희를 핍박하거든 그냥 그곳을 그냥 떠나라. 신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러면은 그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 제자들아, 사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해라. 이게 무엇과 똑같습니까?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기도죠. 주의 종들이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무엇인가 구하고 있는데 이미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내가 다 마련해 놓았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들과 교회들이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9절과 30절에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29절과 30절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은 성도님들 이미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성 안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면서 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웅성웅성대면서 그들에게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했고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로 말미암아 종교 재판에 붙잡혀 갔는데 가서 그들이 두려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방금 전에 읽었었던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옳으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니까 나는 내 믿음 감추지 않겠다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사도들에게 주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이 그들의 삶에 성취됐습니까? 성취가 안 됐습니까? 제가 이렇게 잘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성취가 됐죠. 그렇죠? 다 이루어졌습니다. 약속하신 거, 보장한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이루어진 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루어진 것을 그 이후 시간이죠. 제자들이 다시 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 재판과 이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의 시간적인 차이는 성도님들 채 24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전날의 사건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고 아니 불과 몇 시간 전에 재판석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시간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그들이 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사도와 교회는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도들만 주의 이름으로 말하며 너희를 혼난다 이게 아닙니다. 사도들은 곧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똑같습니다. 재판석에서 경고가 내려졌던 것은 특정 두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지 마라라는 게 나왔죠. 그런데 성도들이 지금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김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들과 교회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건져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대신에 죽음의 위협은 내게 있지만 무엇을 구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 두렵고 무섭다고 해서 내가 입을 꾹 닫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사도들과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리스도인답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고 종들이니까 그 직분과 이 사명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니까 성도다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먹게 해주세요. 더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사도들도 이미 그들이 세상으로 보냄받았을 때에 다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그 모든 보장받은 거 내가 믿고 계속해서 공급될 것을 확신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설 수만 있게 해주세요. 성도님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느니라. 예수님 왈, 너희들 못 입을까 못 먹을까 부족할까 힘들까 어려울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채우심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아는 거는 아는 걸로 끝나죠. 저 이렇게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말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것은 채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33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면서 맡긴 책임과 의무가 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다 채울게. 내가 다 도와줄게. 내가 약속한 거 지킬게. 나는 너희를 향한 내 사명과 의무를 다할 테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맡겨진 너희 사명과 의무를 다 해라. 그것이 서로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놀랍게 치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함께 하실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귀찮은 하찮은 것들이죠. 그런 거 가지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냄받은 사도임을 제발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길 원하고 내가 도망치지 않길 원하고 담대하길 원하고 내가 전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기도했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이죠.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들렸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밑줄 치시길 바랍니다. 흔들렸다. 땅이 흔들렸다는 거죠. 그들이 서 있는 그들의 기틀, 그들의 인생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맡겨졌던 역사의 새로운 판도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권세가 너희를 옥죄이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새롭게 써 내려가겠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옥에 이제 투옥되는 갇히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들이 했던 게 뭔지 아시죠? 그들은 감옥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성도님들, 찬양했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노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비록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왔지만 제가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여전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구했던 기도의 내용이 동일하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외쳤던 그 노래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아시죠? 찬양을 했을 때 그들이 갇혀 있었던 감옥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을 옥매고 있었던 착고, 쇠사슬이 그냥 팍 하고 풀렸고요. 그들을 가두고 있었던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도 함부로 해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마련한 그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겠다.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 위에 임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나오는 성도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 마음 되어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뒤흔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꼭 이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응답하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기도는 멈춰서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내가 더욱더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게 내가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더 기도에 매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믿음이 굳게 서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제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선한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 귀한 신앙 고백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